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81일 차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사도행전 5장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또한 6장부터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요즘 날씨 또 굉장히 춥죠. 네, 2월에 어쩌면 막바지 추위인 것 같기도 한데 다음 주부터는 또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막바지 추위 잘 견디면 또 따뜻한 날이 오듯이 어쩌면 성경 공부하는 날 중에서 수요일이 가장 견디기 힘든 날인데 빼놓지 말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6장부터 오늘 또 살펴봐야 될 텐데 6장부터도 또 내용이 많아서 아마 6장부터 10장 정도까지 오늘은 그래도 진도를 나가야 이번 주 사도행전을 어느 정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또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같이 봐야 되니까 이번 주에 해야 될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녹음 파일도 거의 1시간 정도는 거의 다 녹음이 되다 보니까 하루를 빼먹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다 보니 빼놓지 말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지난 밤에도 저희들에게 단잠을 허락해 주시고 고장났던 저희들의 육체를 또 치료해 주시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이른 아침에 또 우리의 영혼을 또 고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죄가 가득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진리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오니 지금 이 이른 아침부터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맑은 영혼을 허락해 주시사 또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판에 그 진리의 말씀을 새겼을 때에 우리에게 듣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6장부터 내용이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소중한 내용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길 바라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6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같은 뜻입니다.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특별히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런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부터 또 심지어 불신자들로부터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 장로가 되어야 하고 안수집사 등 항종직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네, 칭찬받는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참 아름다운 분담이죠. 네, 역시 사역자는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을 쓰는 사역자가 가장 사역을 잘하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된 원목적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역,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되겠죠.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근데 오늘날 사역자들이 길러지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 연구에 진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쩌면 또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또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신학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 66권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과목은 뭐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구약 개론, 신약 개론, 뭐 복음서 이해 뭐 이런 걸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난목을 길러주는 데는 너무 많이 신학교에서도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날 교육자들이 그리고 부교육자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어쩌면 꿈 같은 일이고 거의 뭐 행정가 아니면 이벤트 회사의 직원처럼 거의 뛰어다니다가 설령 그렇게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해도 말씀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사역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 비본질적인 일에 힘쓰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양식이 아닌 것에 너무 힘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수가 지금 한 2만여 명 정도 되니까 안수 집사 몇 명을 세웠다? 7명을 세웠다라는 건데, 근데 오늘날 보면 직분을 너무 헤프게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칭찬받는 사람도 아니고 기준에 부합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이유에 의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제도는 굉장히 성경적인데도 그런데도 성경적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예요? 욕심에 의해서 교회들이 너무 이런 항종직을 남발하는데 뭐 교회 주차장 부지를 위해서 아니면 뭐 목회자의 뭐 자가용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 다른 의회에서 직분자들이 세워진다고 하면 과연 정말 바르게 세울 만한 사람을 세웠는가? 그렇게 바르게 세울 만한 사람들을 세우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아버지의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적인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과 다른 이유에 의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다운 직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분자가 늘 사람이 아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한 직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섬기기 위해서 칭찬받는 7집사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해보면서 쭉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고 하루아침에 뭐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한꺼번에 실력이 확 느는 거 아닙니다.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정말 무슨 공부나 엉덩이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만이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은 말씀이 왕성하여 가는 것을 원하고 있죠. 단순히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 건 아니에요. 오늘날 대형 교회, 많이 모인 걸로 치면 이슬람교가 훨씬 많이 모아놨죠. 그래서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많이 모아야만이 성공한다. 많이 모아야만이 그것이 진리라, 그것이 정말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내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들이 온갖 성장 프로그램, 뭐 예를 들면 CCM 이런 것들도 너무 변질이 됐어요. 네. 락 페스티벌 공연장처럼 만들어놔가지고 그런 문화 강좌, 그리고 뭐 교회 커피숍, 뭐 볼링장, 헬스장 이런 것들이 마치 오늘날 세상적인 마케팅 방식을 교회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본질은 없고 비본질이 가득한 교회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 이외의 것들이 성도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닌가, 오로지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너희는 내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내 양에게 무엇을 먹였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과연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답할 수 있겠냐는 거죠. 6장 8절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테반이죠.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테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은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테반 집사의 실력이 대단했다는 거죠. 뭐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 목회자 못지않을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집사들이었는데 그 중에 스테반과 빌립 집사였습니다. 이런 자들이 초대교회의 종직자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가겠습니다.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1절에서부터 60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의 구약 성경 역사를 압축해서 한 설교로 구약 역사 압축 설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역사를 압축해서 풀어내는 것을 보면 스데반 집사는 대단한 실력자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면 구약 성경에 뭐 거의 한 손에 들어와 있어야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로 가보면 그들이 이 말을 그러니까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압축해서 설교를 했던 거를 그들에게 낱낱이 설교를 까발려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진리가 선포가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내가 어찌 알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저놈을 어찌 알고 스데반 집사의 대단한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기보다는 뭐예요?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저놈을 어떻게 할까 하는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 중에 두 가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데반이 이 역사 압축 설교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사실을 가지고 설교했기 때문에 뭐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스데반의 설교를 부인할 수 없었고 이길 수도 없으니까 뭐라고 반박도 못 하겠으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라는 겁니다.
55절 보겠습니다.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7장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느라.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죠.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의 옷을 맡았다는 말인데, 이것을 보면 그가 사내들인 공의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뭐예요? 때려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기서 우리가 잠깐 6장 15절을 다시 보면, 사도행전 6장 15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 받을 때 얼굴 표정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그의 얼굴은 굉장히 평화로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7장 60절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참 스데반 집사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예요? 잔이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할 때에 사울도 사내들인 공회에 함께 스데반을 죽이는 역할을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장 1절을 우리가 보면 그도 스데반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의 그 천사와 같은 얼굴,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그 구약의 그 압축 역사 설교를 듣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죽어갔던 그 스데반의 이 모습이 이후에 사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로부터 25년이 지난 이후에 그때의 그 사건과 그 스데반의 설교를 생생하게 기억해서 그 모든 것을 누가에게 어떻게 전달해가지고 기록하도록 하였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기로 하게 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씨앗이 맺히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 그만큼 사울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충격적인 설교였던 거죠. 그리고 결국 이때 스데반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거꾸러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은 인류 최초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이름대로 순교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스테반의 이 이름의 뜻이 스테파노스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왕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지만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준비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스테반의 이 죽음은 참 의미 있는 죽음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나오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 8장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잔멸할세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해치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해치고 파괴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울은 이렇게 하고도 직성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9장을 보면 공문을 들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사울은 굉장히 살기 등등해서 교회를 잔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절 이하는 이러한 박해도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 빌립 집사가 또 있었죠. 이러한 큰 박해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는데 그를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파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지상대의 명령에 보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유대를 넘어서 드디어 빌립 집사를 통해 가지고 어디 사마리아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감동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네, 여기 보면. 자, 그리고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26절을 보면 이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퍼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집사님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죠. 8장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라는 거는 아마도 그 비아마리스라는 이 광야길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먼 길입니다. 이곳은. 그는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다가 비아마리스라라는 광야길로 가게 됐다라는 건데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이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오늘말로 말하면 뭐 재무장관격이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에서 뭐예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거예요.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네. 아마도 이 내시는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헬라어 번역본을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뭐 돈은 뭐 재무장관이다 보니까 많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굉장히 비쌌던 것 같은데 근데도 이 사람은 구매할 수 있는 재력이 됐던 거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였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존재했던 번역본은 아마도 70인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사본이었던 것을 재무장관이 구매를 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각도 못하는 금액이었지만 뭐 그에게는 뭐 구입할 만한 재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뭐를 읽었다고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8장 31절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느니라. 밑줄 치겠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밑줄 치고 별표. 성경 교사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깨닫지 못한다? 그럼 뭐가 될까요?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 못한다. 시간 낭비 아닐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참 대단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 그냥 읽어. 예. 어떤 분들은 뭐 성경 통독을 100번 넘게 했다는 분들도 많은데, 다시 말하지만 성경이 편집되어 있는 그 순서대로 그냥 읽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성경은 반드시 연대기별로 봐야 돼요. 역사서와 선지서를 같이 봐야 이해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드시 지도해주는 사람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혼자서 공부하다가 지나친 상상력으로 풍부하게 상상을 펼쳐가지고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 지식의 풍부한 사람의 지도를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성경을 올바른 방법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8장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가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빌립이 이사야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그도 구약 성경의 실력이 대단했던 집사였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뭐 구약 성경을 한 장에 소개할 만큼 뭐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분명했고, 빌립 집사 역시도 구약 성경의 이 이사야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뭐 문제없이 대답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 그 기독교 교육에 4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둘째는 성령이십니다. 셋째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넷째는 뭐예요? 준비된 성경 교사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행위에 있어서 무모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손에 쥐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완벽합니다. 더 이상 더할 필요 없고 여기에서 더 뺄 필요도 없어요.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빌립 집사를 인도하는 성령님은 지금도 계시고 그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한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항상 이 세 번째 요소와 네 번째 요소가 문제인 거죠. 네, 뭐예요? 마음. 옥토 같은 마음,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성경 교사. 성경을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보고 잘 정리를 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계시지만 가르치는 자가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이, 이 가르치는 영역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만 혼자서 못 깨닫는다니까요. 혼자 깨달았으면 빌립 집사 그 멀리서 사마리아에서 지금 이 비아마리스 강 광야까지 뛰어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냥 깨닫게 하면 되지. 근데 그걸 깨닫게 하는 역할을, 그 권위를 교회에게 뒀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잘 배워서 정리를 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요소와 환경이 많지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가르치고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부분적으로 가르쳐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 이렇게 110일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구약 이사야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잘 전하는 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예수님까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종말론까지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가르침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소개할 때 반드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 원리대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해야 복음이 완전하게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8장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끼리 있느냐. 8장 37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도소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느니라. 자, 그렇게 거기 가서 전하고 나서 또 아도소로 갔다는 거예요. 이 아도소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아스돗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스돗은 블레셋의 성읍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은 가이사라에 정착해서 심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빌립 집사님이 굉장히 바쁘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고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성령님이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준비된 성경 교사가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원리가 사도행전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즉 빌립과 같은 준비된 성경 교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에는 그 유명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대제사장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사울이 결혼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결혼을 했는데 후에 사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참 이런 것도 신비하죠. 사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 전에. 박해한 적이 그러니까 더욱더 없겠죠. 근데 사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를 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박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되시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우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각 지체가 우리 성도들인데, 근데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9장 5절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나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9장 5절 밑줄 칩니다. 주님 누구시나이까? 밑줄 치고 별표 3개. 너무 중요한 얘기죠. 정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할 수 있는 위대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보다 더 큰 질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질문을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실력자죠.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은 풍부한 지식에서 나오니까요. 근데 딱 질문하는 걸 보면 주님 누구시나이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여기 바탕에는 이 질문밖에 한글로밖에 안 나오지만 나중에 이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보면 그때 바울은 그 간증을 하는데 지금 이 사건을 간증할 때 보면 즉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사건을 가지고 자신을 변호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첫 번째 변론으로 유대 교인들 앞에서 변론인데 여기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으로 먼저 우리가 가보면 22장 6절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니 이 소리를 듣지를 못하더라.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22장 10절 밑줄 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두 번째로 큰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과 그거를 깨달았다면 그러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만약 깨달았다면 복된 사람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공개된 비밀이죠.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만 모른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공개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을 사람만 믿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외에는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풍부해도 아무리 세상 권위가 있다고 해도 민족, 피부 색깔, 지식 이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정말 종합대학 총장님도 모르는 예수님을 빨래 찢게 놓고 A자도 모르고 난 놓고 기육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걸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깨달았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도 수많이 많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본인이 사명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질문이 뭐라고요? 주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두 번째, 주님,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너무나 저에게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누구신지는 믿음이 가고 믿어지는데 그러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그때 제가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간증 잠깐 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끝까지 믿어주는 믿음, 끝까지 믿는 사랑을 표현해 주신 예수님.
자기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맞바꾸신 그 양떼들을 자기를 3번씩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 손에 맡기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정말 나같이 세상적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을 받았던 나에게 예수님께 꼭 마치 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예, 그래서 저도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는 어느 정도 결정된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하고 너무 고맙죠.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2가지 질문을 여러분들도 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이 2가지 질문에 답을 찾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갑니다. 9장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보면 성령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죠. 또 사울이 행할 것을 알려주는 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뭐예요? 교회에 그런 권위를 뒀다라는 거예요. 9장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지금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3일 정도가 지나자 거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자아가 죽는 어쩌면 최단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한 사흘 정도는 가야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사도행전을 보면 신자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제자라는 단어는 33절 36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300절이 넘게 나오는데 335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너는 가서 신자를 많이 만들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를 삶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위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었던 분들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의 행위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제자가 되고 또한 제자를 삼으려고 해야지 단순히 믿는 사람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자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훌륭한 제자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정말 대기하여 있다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바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집가라 하는 거리는 다메섹의 중앙 통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로 가라 하는 거죠.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리라. 밑줄 칩니다. 9장 15절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리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밑줄 칩니다. 오늘날 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순복음교회에서는 멸시천대 십자가를 주가 지고 이제 갔으니까 나는 질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찬양을 아예 고쳐서 부르는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사복음서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꾸준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는 평탄한 길보다도 앞으로 박해와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복받는다고만 가르치고 있죠. 평화롭다, 긍정하다, 축복할 거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진리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 떠나는 사람이 없죠.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죠.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거나 사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직접 알려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울이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고개를 숙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처럼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가 서서히 준비되는 과정을 볼 수 있고 더욱더 뭐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들린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도 들리지 않으면 이 110일이라는 시간을 저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들린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참 여러분 복된 길을 받으셨다. 거기에 더 깨닫는 마음까지 있다. 그러면 그보다 더할 나위가 없겠죠. 자, 이제 사도행전 10장으로 갑니다. 10장에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를 주목해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증거된 사건으로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백부장이라고 하면 보통은 한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장교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중대장급 정도. 예. 그래서 중대장보다는 좀 고난이 더 강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성경에 나타나는 경건은 뭐냐?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경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제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장교 이 가족들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 앞에서 근심하기보다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다?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경외와 구제와 기도가 그리고 균형이 잡혀 있는 이런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이런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3절 하루는 제9시쯤인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쯤 되어 라는 거는 이거는 한 오후 3시 정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다니엘 시대 때부터 계승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님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행함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할 거에 뭐라고요?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이 구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를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교회가 구제를 하면서 온갖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전에도 구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구제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쑥스러울 수 있어요. 처지가 한탄스러울 수 있다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저 연약한 영혼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구제입니다. 자, 10장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예수께서 보면 천사가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와 성령님이 다 한다면 베드로를 청할 필요 있겠습니까? 없죠. 성령이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가 베드로를 만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 무두장이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가죽쟁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집은 짐승들의 시체를 다루기 때문에 냄새가 심한데 이런 냄새에 단련된 사람이 또 베드로이기도 하죠. 그런 생선 비린내에 또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두장의 집에 살아도 큰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전도자는 시골에서 살면 이익점이 많습니다. 그만큼 시골에서 경험했던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우리 중에 또 누가 선교를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가볼 테지만 대부분 선교지는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취약하다.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들이 먹는 음식,
정말 오늘 우리 지금 이 환경에서 상상을 하면 요즘은 뭐 파리 뭐 이런 것도 보기 힘든데 예. 그곳에 가면 너무 그런 것들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연약한 영혼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음식도 같이 먹어야 되고 생활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이런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선교에 나가서 뭐예요? 전도지에 나가서 예, 굉장히 이점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나 중앙아시아에 가면 과거에 정말 어쩌면 한국 땅의 옛날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거에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냄새 난다고 인상 쓰면 현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쉬나라는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가죽쟁이 남편을 둔 아내는 이 남편이 단지 가죽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유대인들은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은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한테 이 직업을 가졌다 그러면 이혼하자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쟁이의 집에 갔다 오면 가죽을 손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에가 냄새 날 정도로 굉장히 냄새가 심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두쟁이 집에 누가 있었다고요? 시몬이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굉장히 은혜로운 겁니다, 솔직히. 10장 7절. 왜 또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또 몸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본보기를. 베트아니, 슬픔의 집, 나병 환자의 집에 가서 함께 유숙하셨고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10장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 낮 12시였다는 거죠. 정오라는 거죠. 그때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래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보편화된 기도의 습관처럼 사도행전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10장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그 그릇 안에 가득 담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3절.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그러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했다는 얘기죠. 10장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레위기 11장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을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베드로들도 다 구약의 율법을 존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시 말하지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완전히 만들어놨는데 이젠 지킬 필요가 없다? 말이 안 되죠. 폐해진 율법이 있고 완전해진 율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어제 잠깐 들어온 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또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데 폐해진 율법은 제사법은 폐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림으로 모형으로 지키던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가 제사를 단번에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 제사법은 폐해졌습니다. 근데 윤리도덕법은 마태복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더욱더 강화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폐해질 리가 없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이 사도들이나 이 제자들은 더욱더
지켰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젓가락장이라고 했죠. 레위기를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까먹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면, 젓가락장,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돼지고기, 이런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부정한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돼지고기를 먹는다, 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어디를 빨리 간다고요? 병원에 빨리 간다고요. 그만큼 그것들이 우리에게 건강에 좋지 못하다. 구약시대에는 그런 젓가락장 율법을 범하면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라고 했지만, 오늘날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건강이 안 좋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의사들보다도 내 몸을 더 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 어떤 음식을 집어넣어야 건강할지를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니까요. 더욱더 좋은 것으로 죽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1장,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 얘기는 오늘날도 지키면 우리의 건강에 이롭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더 했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율법을, 레위기 11장을 지켰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전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듣으려 하리라 한대. 성경에는 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뭐예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성경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백부장에게 의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오늘날 저희도 의인이 아니지 않아요. 근데 완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 자, 그렇다면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의인은 없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쳐주시느냐,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인정하시는가?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구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죠. 역시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경외한다의 표현이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구약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고, 모세는 매 7년, 매 면제년, 초막절이 되면 온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구약 성경을 낭독해가지고 듣게 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처럼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요소가 가장 베이스, 기본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능히 지옥불에 던져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인자하고 자상하고 어떤 죄를 짓든지 다 용서해주는
그런 분이라고 착각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아가페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째째하게 질투 같은 거 안 하시는 분이다.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맞는 얘기이긴 하죠. 근데 그런 부분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편향되게 가르치고 있고 편향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그 기본 베이스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경외함이 누구에게 있었다? 고넬료에게 그런 경외하는 신앙적 기본이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런 구절이 있는데, 로마 관리 당시에 식민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칭찬을 받았느냐? 그는 이스라엘의 가난한 백성을 위하여 구제를 많이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단어와 경외라는 단어와 그리고 구제라는 단어는 늘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다? 내게 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의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한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고,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하지 않는 자들은 영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영벌을 왜 받게 되느냐?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즉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 가운데 참 진리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10장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아까 읽었죠? 23절 베드로가 붙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자, 부정한 짐승이 그릇에 가득 들어있는 환상을 베드로가 3번 연거푸 보게 된 이후에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노크 소리가 나가지고 나가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죠.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참 괜찮은 인물이죠. 자기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베드로 선생님이 오시니 함께 좀 말씀을 듣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너무 중요하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목회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주의 종들이 신령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막 신비주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권위에 많은 성도들이 순종하니까 자기가 그 교주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주의 종들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단지 내가 하는 일이 특별할 뿐이라는 거죠. 이것을 빨리 구별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함께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직분이 특별할 뿐이라는 거죠. 그때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카톨릭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심지어 목회자들에게는 흐르는 피가 다르다는 이런 망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강대상 위에 섰을 때에 다른 것이지 내려오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는 모습도 굉장히 경건하고 조심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는 정말 함부로 이 제사를 드리다 다 죽었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강대상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앞에서 본 환상의 뜻을 바로 이해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였단 말인가요? 베드로는 정확히 이해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그 환상을 보여주는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지금 뭐예요?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내가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거죠. 네, 이것은 고넬료가 한 말이에요. 네,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베드로 앞에 있지만 누구 앞에 있다라고 고백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도 분명히 사람 앞에서 말씀을 듣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과 만약에 대조를 해봐가지고 이 말씀이 성경하고 맞다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자세가 참 구도자의 자세이기도 하죠.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사람, 인격 아니고 사람, 인종, 피부 색깔, 지식 이런 거 상관없이 유대인,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다, 나는 내 몸에 흐르는 피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들. 이것은 중세 카톨릭에 있었던 현상들입니다. 성직자들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꼭 마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그런 굉장한 위험한 자세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정통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행위는 정말 밖에 나가서 행하는 걸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 나 교회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유대인, 정통, 목회자, 성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받으시는 줄, 기뻐하시는 줄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리고 분위기를 굉장히 경건하게 이끌어가고 막 감동적이고 눈물 한 바가지 펑펑 쏟아야 성령님께서 임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런 성령은 성령이 아닌 악령일 가능성이 너무도 높습니다. 막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아닙니다. 조용히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진리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때, 마음이 찢겨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그 속에 내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신비주의, 이런 은사주의, 이런 집회에 너무 무아지경에 빠지게 하고, 노래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최면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비트를 쪼개서 1시간, 2시간씩 노래하면 이방 종교랑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신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하는 것이지, 그런 비성경적인 것들은 배제해야 됩니다.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방인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셨다는 건데, 이는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을 말하며,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그냥 지방 언어를 말하며입니다. 외국어입니다. 그때 당시는 외국어였지만 로마가 다 통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지방 언어, 방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순절 방언과 똑같은 지방 언어였습니다. 방언입니다. 통역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높임을 들었음이더라.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지방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는 로마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데, 그런 외국어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 높임을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방언도 방언으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방언으로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 기도라는 개념도, 통역이라는 개념도 이곳에는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오순절과 똑같이 지방 언어로서의 방언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이사랴 방언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일회적 표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라는 표적 중에 하나였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다 배척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일회적인 이 표적은 아마 유대인들에게, 아마 지금 베드로에게 큰 충격으로 와닿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외모로도 취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이방인들을.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48절, 10장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근데 이 본문은 오해를 해가지고, 이 신약 시대에는 아무 고기나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 개고기 이런 걸 잡아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이 본문은 아니고 베드로가 정확히 이해했던 것처럼 이방인에 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을 마치 부정한 짐승처럼 여겼던 그 얘기를 이 본문을 놓고 해야지, 오늘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됩니다.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빨리 병원으로 가게 될 겁니다. 고지혈증, 당뇨, 합병증 이런 것들이 걸리기 쉬운.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건강이 안 좋아도 병원에 한의원 가면 뭐예요? 돼지고기, 닭고기, 개고기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더 건강해질지를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를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복된 걸로 주기 위해서, 우리 건강에 더 이로운 거를 구별해 주기 위해서.
레위 공부를 우리가 충분히 했으니까,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얘기는 뭐예요? 예. 개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는 아니죠. 개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지 말라. 닭고기는 먹어도 되죠. 예. 닭고기는 그 기름을 먹지 않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0장까지 해서, 네. 베드로 행적이라고 부르죠. 네, 베드로 행적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거의 다 살펴봤고, 이제부터는 또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번 주에는 18장까지는 가야 되는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녹음 파일이 대부분 거의 다 1시간 넘어갈 텐데, 예, 빼놓지 말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